레위기 이야기 계속해서 나눌 텐데요. 25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땅이 안식년이죠. 땅이 안식년. 땅도 쉬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근현대 들어와서 땅도 이제 휴경지가 필요하다. 이제 농작물을 계속 해먹다가 중간에 한 번은 쉬어줘야 땅의 지력을 회복한다. 이런 이야기가 근현대 들어와서 생겨난 얘기고요. 이런 지혜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땅도 지력이 있는데 흙이 그저 평범해 보여도요. 흙이 그냥 흙이지 뭐 다른 게 있나? 근데 이게요, 지구의 흙과 우주의 흙은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지구의 흙은요 한 주 만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안에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 안에요 무기물, 유기물, 양분들이 막 범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그 질소인 칼륨 등 식물에 필요한 영양소로 이렇게 분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토양에다 녹여 놓으면 그 식물이 그것을 뿌리로 빨아 올려 가지고 이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은 그냥 분해가 되나요? 그냥 놔두면 분해가 돼요? 안 되고 세균이 필요해요. 세균이 필요한데 이 세균이 분해를 하는 거예요. 흙 속의 세균이 질소를 고정하고 병원균을 억제하고요. 식물 뿌리와 공생하면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이게 이 세균이 없으면은 식물이 먹이를 못 먹어요. 양분을 못 빨아들여요. 그래서 세균이 분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세균이 이제 분해한다 해도 그것 못하는 부분들은 누가 하냐? 세 번째로 곰팡이가 달려드는 거예요. 곰팡이가 달려들어서 분해를 하는데 셀룰로스, 리그닌 같은 난분해성 유기물을 막 분해를 해요. 이 흙이 오염됐더라도 이런 세균과 곰팡이가 막 서로 이제 못하는 것들 서로 도우면서, 그래서 근균이라고 하죠. 뿌리균. 그래서 식물 뿌리 공생 관계로 인산을 흡수시키고 식물에게 이롭도록 작용하는 것들이 바로 이 곰팡이가 하는 일이고요. 네 번째로 방선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균과 곰팡이의 중간 형태예요. 세균과 곰팡이의 중간 형태의 균이 있는데 이걸 방선균이다라고 말해요. 항생 물질을 생성해 가지고 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을 억제를 시켜요. 그래서 식물에게도 병이 있는 거 아시죠? 사람에게도 병이 있지만 그 병을 이겨내는 힘이 면역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물이 각종 토양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얻어진 질병을 면역을 생길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런 미생물들이 감당을 하는 거죠. 이 방선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비가 올 때 마른 흙에 비가 오면 흙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그 흙 냄새가 바로 이 방선균의 냄새래요. 흙 냄새가. 또 다섯 번째로 이 원생 동물이 있어요. 세균을 먹으면서 사는 원생 동물이 있고, 흔히 이제 토양 미생물이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아메바, 선모충 등 다양한 형태로 이것들이 존재해요. 이게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고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종류들도 많아요. 지역마다 틀리고, 그죠? 습도마다 틀리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원생 동물은 미생물 군집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고, 여섯 번째로는 선충이라는 게 있는데요. 식물 뿌리에 기생하면서 미생물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병원성 선충은 식물에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로운 것들이 참 많다. 그리고 조류, 일곱 번째로 조류도 있어요. 조류는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조류라고 해서 광합성으로 유기물을 생성하고 토양 구조를 개선하면서 입단화를 촉진하는, 그래서 흙 사이사이에 그 숨이 들어가게 하고 그 사이에 미생물들이 원만하게 살도록 하는 이런 조류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토양 안에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첫 번째는 양분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유기물 분해해서 질소인 칼륨 등 식물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또 토양 구조 개선에 균사체, 점액질 토양이 입단 형태로, 이게 점토에서는 식물의 뿌리가 썩어버려요. 그 안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숨을 못 쉬면은 뿌리가 썩어버리는데 이 진흙에다가 이런 그 건강한 흙을 한 줌만 갖다 놔도 얼마 안 있으면 그 진흙이요 동공이 뚫리면서 아주 건강한 입자로 점점 벌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이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병원균을 억제해가지고 항생 물질을 생성해서 식물들이 잔병에 걸리지 않게 면역력 강화하는 그런 도움을 주고요. 네 번째로 이 식물 생장을 촉진시켜서 뿌리와 공생하면서 수분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양에 미생물이 없이 우리가 저 달이나 다른 별에서 흙 한 줌 퍼가지고 거기다가 식물을 심잖아요. 바로 죽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원인 모르게 죽어요. 물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미생물의 생태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목격하지 못했던 그런 메커니즘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한 지역에 계속해서 같은 작물을 재배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토양이 산성화돼요. 이로운 거 다 빼먹고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양분도 이제 다 바닥이 나고요. 그래서 토양 안에 미생물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리면서 원래 원래 상태의 흙은 pH 농도 한 6에서 7 정도 돼요. 산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중성에 가까운. 그런데 사람이 잦은 농약 살포를 하죠. 또 화학 비료를 주죠. 그래서 막 계속해서 거기서 같은 작물을 계속 경작해 먹죠. 그러면 흙이요 산성화가 더 빨라져요. 그러면서 무엇을 심어도 자라긴 자라요. 근데 씨알이 작죠. 그리고 비실비실하죠. 그래서 산성화된 토양을 건강하게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근에 알게 된 게 최근에 이제 농업 관계자들이 알게 된 게 그냥 휴면시키는 거다. 있는 그대로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흙을 그냥 방치해 버리면 작물을 그냥 따로 심거나 가꾸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알아서 지력을 회복하더라. 그래서 휴면 경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아예 그냥 그 어느 밭은요 일정 기간 해가지고 씨알이 얕게 나오면 아예 방치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갈아엎으면은 이전에 생산되던 만큼 충분한 양들이 확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도 근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제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 그곳 농사 지을 때 토지를 좀 쉬게 해라. 땅을 쉬게 해라. 이 땅의 안식년을 선포하는 거죠. 자, 3절, 4절, 5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 시작.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수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말이 장황하지만 첫 번째는 6년 동안 파종하고 포도원 갖고 소출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6년 동안 마음대로 경작해 먹어라. 그런데 7년째는 땅을 좀 쉬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어렵게 쓰여졌지만 쉽게 이거예요. 6년 동안 마음대로 심어 먹어라. 7년째는 쉬게 해줘야 된다. 파종, 포도원 갖고 자라난 곡식 열매 거두는 거 안 된다. 그것도. 그리고서 농사를 중단함으로 자연이 회복할 기회를 얻고 그것이 주는 유익까지도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할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 그저 7년째까지 알뜰하게 경작해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공급해 주신다. 이 6년, 7년째는 그럼 우리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그런 1년 동안 경작을 안 하면 우리 어떻게 먹냐고요. 근데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 드리면은 굶지 않게 해주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아멘. 아멘 하세요. 자, 세 번째는 땅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안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안식의 개념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농업만 아니라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죠. 안식일이라고 해서. 또 땅이 안식함으로 원래 땅의 건강한 균형을 되찾는 것과 같이 사람도 안식함으로 세상 살면서 암처럼 자라나는 욕심들을 다시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삶의 건강한 균형을 이루어 더욱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쉼에 있다. 쉴 때 우리가 이제 방향 설정을 다시 교정하고 우리의 텐션을 조율하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 정해진 거, 우리가 직장 생활 하려고 가정 희생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거다. 이런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것도 가치를 바르게 잡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회 저변에서 성경에 나타난 이 안식의 개념이요 정말 건전한 시스템이다 인정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이런 공학이 있거든요. 사람이 어떤 때 일의 효율이 높은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이제 학문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안식일의 모델은요 최고의 모델이다, 최고의 모델이다라고 평가될 만큼 지금도 뭐 공산권 할 것 없이 자유민주주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6절 7절 계속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래도 내내 농사 짓던 땅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밭에 가도 논에 가면은요 논을 베잖아요. 벼를 베면 거기서 조그마한 싹이 나오죠. 그게 열매가 열릴까 안 열릴까요? 열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모작이 안 돼요. 겨울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기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3모작까지 돼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우리만큼 춥지 않으니까, 영하로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휴면지로 그냥 내버려 둔다 해도 밀을 심어 먹거나 보리를 심어 먹거나 하면 거기에 나달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휴면 경작 안 한다 해도 자연스럽게 피어난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그건 하나님께서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동체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7년째 경작 안 했는데 그 밭에서 휴면지에서 나온 열매들은 네 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 경계 안에 있는 땅이지만 그것은 누구나 먹을 수 있다. 공동 자산.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는 거죠. 땅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들은 사유화하지 않아야 된다. 공동 자원으로 간주하면서 안식년에는 경작과 수확을 멈추지만 땅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낸 소출은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주인도 종도 일꾼도 심지어 외국인 거류자도 모두 자유롭게 휴면지에서 자라난 자연스러운 열매는 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축 들짐승이 가서 먹을 때도 그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들 자연스럽게 먹도록 내버려 두고, 거기서 짐승이 들어가고 일반 밭에 짐승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때려갖고 쫓아내잖아요. 근데 6년째, 7년째는 소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갖고 먹는데 쫓아내면 돼,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쫓아내면 안 돼. 그럼 거기서 실컷 먹고서 애들이 뭐 할까요? 똥을 싸요. 오줌을 싸고. 이게 자연 비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래 들짐승조차도 굶지 않도록 하나님은 생태적 공정함까지 생각하신 거죠. 놀라운 하나님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생각의 주머니가 커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설마 여기까지 생각하셨겠어? 근데 하나님 거기도 계셔요. 우리 생각이 더 깊어지면 더 깊은 곳에도 하나님 거기 계실걸요. 여기까지 생각하셨다고 하는 놀라움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 마음은 첫 번째로 소유 대신 나눔의 중심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 필요하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주신 거죠. 또 안식년의 소출은 계층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밭의 주인만이 아니라 뭐 사회적으로 고위층만 먹는 게 아니라 지위 신분 고하 상관없이, 빈부귀천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에게 허락한 공동 자원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므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통치하심이 이 안식년 개념에 아주 깊이 녹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유실수가 몇 그루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거기는 뭐 약도 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따먹죠. 근데 이게요, 새들이요 아주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이것들이요, 잔치를 벌이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가요, 똥을 거기다 싸놔요. 근데 그 열매가 색깔이요, 똥에 그대로 나와요. 얼마나 열매를 많이 먹었는지 똥 색깔도 열매 색깔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개들도 그런 때가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잔치 벌이면 배 터지게 먹는 날 있잖아요. 새들도 그런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들도 이렇게 살피시는 거죠. 그죠? 말씀에도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잖아요. 8절 9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 완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예, 이 전에 이제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신 거고요. 8절부터는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주빌레라고 해요. 주빌레. 이게 뭐냐면 이 희년은 이 수양의 뿔의 해, 수양의 뿔의 해, 뿔을 꺾어가지고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입에다 대고 푸 불면서 시작하는 게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때 이제 49년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해. 그 50년째 되는 해는요, 이 나팔을 불면요, 이스라엘 이 희년의 풍경은요,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49년 지나서 50년째 되는 해 희년으로 지키는데 50년째 되는 속죄일, 즉 7월 10일에는 전국적으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빰빠라밤 하면서 나팔을 불면 이렇게 나팔을 불겠죠.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또 희년의 나팔을 선포하죠. 그러면 속죄일은 뭐 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속죄일. 그러면은 뭐가 정화될까요? 우리의 육체가 정화될까요? 영혼이 정화될까요? 영혼이 정화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희년은 그런데 사회적으로 정화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어느 부분은 굉장히 압이 커졌어. 프레스가 심하고 어느 부분은 정말 부유해져 가지고 여유가 심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텐션이 커지면요, 어느 쪽에는 팽팽하고 어느 쪽에는 너무 느슨하고 그러면요, 이게 어느 순간에 터져버려요. 그럼 이게 사회 전복이 된단 말이에요. 사회 전복이 되면은 사회가 혼란과 무질서로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10절, 11절, 12절 계속 읽어볼게요. 10절,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수출을 먹으리라. 아멘. 희년에 이제 나팔이 불림과 동시에 모든 종들은 그 손에서 일하던 것들을 그 자리에 내려놔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게 안식년에도 그렇지만 희년에는요, 제한하면 안 돼요. 형제들 중에 그때 당시는,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그때 당시는 우리가 빚을 지잖아요. 그럼 노동으로 갚아야 돼요. 그 집으로 머슴살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머슴살이 몇 년 하는 동안에 그 빚을 다 탕감받고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희년에는요, 그런 거 없어요. 다 그 감안해가지고 이제 머슴살이 하던 사람들도 다 손 놓고 본인 가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자유를, 종의 신분을 벗고 자기 소유지, 원래 조상 때로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나타나겠지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죠. 분배하면 12지파별로 자기 땅을 갖겠죠. 그럼 12지파 각기 땅을 가지면 그 지파 중에서 자기 몫도 있겠죠. 원래 조상 때에 자기에게 분배된 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래 조상 때에 분배된 그 땅을 희년에는요, 중간에 살면서 빚을 져가지고 그 땅 경작권을 다른 사람이 넘겼어요. 너가 이 땅 해. 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이 땅 해. 그런데 희년은요, 다시 그것이 복구되는 거예요. 복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원점으로 회복돼서 누구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을 사회 공통적으로, 그래도 평생에 한 번에서 두 번은, 보통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엔 지금보다 짧게 살았겠지만은 100년 미만 산다 할 때 50년에 한 번이니까 뭐 유초년생에 한 번 희년을 경험했다면 나중에 중년 지나서 뭐 또 희년을 한번 경험하겠죠. 그러니까 젊음의 때에 또 희년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느 순간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한 출발점에서 같이 출발할 수 있는 출발선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리셋된다고 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 한두 번은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희년에 파종, 수확,
이스라엘의 주업인 포도 경작도 중단되고요. 땅은 스스로 자라게 두며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란 소출만 먹을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훈련이고요. 자연이 회복되도록 배려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희년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꼭 지켜야 할 구별된 해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50년마다 리셋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0년마다 굳이 내가 이렇게 쌓을 필요가 있나? 내가 굳이 땅을 이렇게 넓게 차지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소유욕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번 것까지 리셋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노예를 많이 부리고 있었다. 그리고 남의 땅까지 너무 많이 침범하고 경작을 하고 있었다. 그때는 뻔하죠. 농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리셋되면서 원래 자기의 주어진 것만큼 받게 되니까요. 그러면 소유욕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밭의 소출을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가 더욱 단단하게 결속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희년이 그 나라, 그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의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 볼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달려가서 1등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어떻게 살면서 큰 어려움을 만나서 완전히 뒤처져서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한 인생도 있는데,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사회를 리셋해 볼까? 하면서 어때? 다시 시작해 볼래? 그러면 더 잘할 수 있겠어?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깊은 배려가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희년은 자유를 상징해요. 사람도 토지도 억지로 떨어져 지난 가족 관계도, 그죠? 머슴살이 들어가니까 아빠도 못 보고 엄마도 못 보고 아이들도 못 봤던 그런 관계 속에서 자유를 얻어서 온 가족이 상봉을 하고요. 희년은 공평함을 또 상징해요. 빈부격차가 완화되는 거죠. 완화되면서 토지와 자원이 재분배되고요. 그래서 희년은 거룩함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과 질서에 순복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희년은 잃은 것이 회복되고 공동체와 자연이 회생한다라는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희년의 궁극적인 실체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아멘. 자, 여러분 되돌아가고 싶은 때 있죠. 인생에 내가 짧은 인생 살았는데 내가 되돌아가고 싶은 시점 있죠. 있어요? 회복하고 싶은 관계는 있어요? 그런 관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되돌아가고 싶은 때가 어디냐? 여러분에게도 여쭤봐야 되겠지만,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요, 에덴의 범죄 이전으로 가고 싶어요. 에덴의 범죄 이전으로 가면 또 회복하고 싶은 관계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이게 궁극이죠. 사실 이게 궁극이에요. 우리의 젊은 날 아주 빛나는 반짝이던 청춘의 때가 아니라 에덴 범죄 이전으로 가면 사실 죽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은총의 대희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죠? 아멘? 주무십니까? 주여. 자, 25장 13절로 16절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예,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이 본래 토지로 되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값은요, 우리가 매기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매기는 것은 목 좋은데, 뭐 강남, 압구정동 이런 데는 뭐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한 평행.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은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영구적으로 있어요, 영원히. 근데 이 땅값이 매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경작권 때문에 그래요. 경작권. 희년에서 이 경작권이 얼마나 남았냐. 이 땅을 우리가 구입을 할 건데 그럼 몇 년 여기서 경작해 먹을 수 있냐. 이게 땅의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희년에서 뭐 지금 50년이 희년인데 50년이 지난 해 지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땅을 받게 되면 몇 년 동안 경작해 먹을 수 있어요? 50년 동안 경작해 먹을 수 있으니까 희년이 지난 해 사는 그 땅은 땅값이 엄청 높겠죠. 근데 희년이 내년이야.
내후년이나 내년이야. 그러면은 땅값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이나 1년 뭐 2년도 채 경작해 먹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땅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토지 공개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개인에게 속할 수 없다는 개념인데 토지의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라 경작권을 파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토지의 관리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후에 조상으로부터 분배된 땅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관련법을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정말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뜻밖의 환란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난해지고 도태되고 경제적으로 전혀 회복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희년에 대한 복음이다. 14절은요. 토지를 사고 팔 때 형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거래함에 있어서 윤리와 신앙을 강조하는 건데요. 단순한 가격 책정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와 정의에 관한 문제인 거죠. 15절에는 그 기준을 이제 제시하기를 어떻게 기준을 제시하냐면 희년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라는 거예요. 토지의 가치는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기준으로 책정해라. 희년까지 남은 연수가 많으면 가격이 높고 적으면 낮아진다. 이 구조는 사람의 탐욕과 부당한 이득을 제한하는 거죠. 공평성과 배려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 잘 꿀불륜이에요. 당근 거래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당근 거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당근 거래 집에서 잘 안 쓰는 거, 되게 후진 거, 막 망가지기 직전에 있는 거, 그 막 좀 간혹 그냥 작동도 오작동이 나는 거, 그거 그냥 깨끗하게 닦아갖고 그냥 사진을 예쁘게 촬영했어요. 그리고서 그걸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렸는데요. 어느 바보 같은 사람이 그걸 갖다 냉큼 비싼 값에 사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이거 대박 맞았다고 이거 그냥 이걸 사갔다고 하면서 좋아하는데 그 좋아할 일이다 아니다? 하나님 오시면 노여워할 일이다. 예, 그만한 값어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속았거든요. 빔 프로젝트를 하나 샀는데 보통 LED 램프가요 2만 시간이면 수명이 다예요. 근데 이게 몇천 시간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수명이 많을 테니까 그럼 몇십만 원 주고 사도 손해는 안 보겠다 해가지고요. 제가 비상금 꽁쳐놓은 거 다 이것저것 털어가지고요. 저 돼지 저금통까지 털어가지고요. 샀거든요. 그게 10,000시간이 훌쩍 넘은 거예요. 속아서 산 거죠. 그거 분명히 이제 몇천 시간 안 썼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진짜 속상하죠. 예, 저도 그냥 가지고 팔까 막 그랬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이 노여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안 했어요. 누구 줘버렸죠. 어쨌든 사고 파는 것도 양심적으로 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고 파는 거 양심적으로 해라. 그 값어치에 상응하는 것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예,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윤리적 행동의 출발점이 뭐냐? 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할 이 행동의 출발점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라는 거죠. 들어보셨어요? 신앙 양심? 예? 하나님의 법은 세상 같은 제도적 정의가 아니에요. 범법만 안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과 배려를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 일반 법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법이에요. 그래서 경제활동, 거래,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사람에 대한 정직함과 존중함이 강조되고, 그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이 신앙이 그런 모든 선한 행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자, 희년이든 일상이든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갈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선지서에서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내내 평화롭지 않아요. 외침이 끊이지 않고. 물리적으로 보호할 것이고 심적 내적으로도 평안할 거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렇게 행복한, 복을 전제로 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걱정할 것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는 곳이에요. 6년째까지 경작하고 7년째 경작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7년째까지 알뜰하게 경작해 먹으면은 그게 더 풍성할 것 같죠. 근데 그게 풍성하지 않고 가난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6년째까지 열심히 경작하고 7년째 경작 안 하면 그러면 풍성하게 되는 비결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노력 이전에 하나님 은혜와 공급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아니다. 나는 허허벌판에서도 혼자 일어설 수 있어.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막 그런 분 있나요? 지금 그러면 우크라이나 한번 가보셔요. 거기서 한번 새로 시작해 보세요. 되나? 가자지구 한복판에서 한번 해보실래요? 되나? 안 될걸요? 될까요?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 일상의 평안은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선 우리 조상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쟁을 딛고 일어났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했다. 시의적절하게 연합군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줬고, 시의적절하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시의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불과 며칠 상간으로 완전히 정복될 수 있는 그 낙동강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이 모든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이 애국가를 지어 부르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도하시는 거죠. 지금 기도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도 나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는 말은요, 생명과 공동체의 평안을 보장한단 말이에요. 뭐만 하면?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땅의 안식을 통해서 사람의 탐욕을 내려놓고 절제하며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삶을 회복하라는 초대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실패한 사람도 절망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셔서 이 말씀에만 순종하면 영원히 망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가 없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가 없다. 그죠? 말씀에만 순종하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하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약한 사람을 향한 어떤 배려와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총망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25절, 그러니까 25장 20절 21절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까요? 20절 21절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기 빨간 글씨만 읽어보면은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뭘 먹으리요, 뭐 먹을까, 그러니까 6년째까지 하는데 7년째 우리가 경작을 안 하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7년 때 파종도 수확도 중단하라 하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요 하겠죠. 하나님 명령에 인간적인 두려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 상식으로는 이거 손해보는 장사인데요, 반드시 이거 배고픈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책은 이래요. 뭐라고 해요? 내가 명령하여 6째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어떻게 하겠대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6년째에 더블이 아니라 트리플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년 전에인 6년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을 주셔서 소출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근데 얼마나? 3년 쓰기에 풍족하게, 충분하게. 왜 3년이죠? 왜 3년이에요? 계산해봐요. 왜 3년일까요? 첫 번째는 7년째 안식년 동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식년 동안 먹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8년째 파종 후에 소출을 거둘 때까지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9년째 새 소출이 나올 때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계산이 틀려요? 아니면 맞아요? 정확하죠. 우리는 계산 놓쳐도 하나님 계산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살기 쉬워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참 살기 쉬워요. 뭐만 하면 된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 산다. 굶을 일이 없다. 참새 한 마리로 하나님 입히고 먹인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저 말씀에만 순종만 잘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순종은,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지킬 능력도 함께 공급하신다고, 성경엔. 우리가 그거 안 된다, 순종 못한다 하면은요, 믿기로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믿는 것에 따라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현실이 걱정되는 그 순간 결단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우유부단 설렁설렁 구렁이 담는 듯 하나님 말씀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선을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야 하면서 선을 넘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지.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울 일이 많아지지. 하나님 말씀 넘어서면서 뭘 바래요, 뭘 바래요. 제가 원하기는 하나님 말씀 넘어섰을 때 쫄딱 망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넘어섰는데도 승승장구하잖아요. 그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여덟째 해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원래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해악이 많은 줄 알아요? 이게 부동산 부자가 많아서 그래요. 이게요, 제 얘기가 아니라요, 앞서 60년 전부터 내내 의식 있는 분들이 계속 말씀해 왔던 거예요. 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토레이 신부님도 그랬고, 지금 뭐 김대중 대통령 때 그렇게 건의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 토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라.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고.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가 전체가요, 뭐 교육제도에 돈 들어갈 일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화감이 커질 이유가 없었다고요. 강남 불패, 뭐 파락군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여덟째 해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안식년이 끝난 후 바로 소출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섯째 해에 주신 것으로 특별한 복으로 최소 3년 먹을 양식 제공한다. 실제적으로 배려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일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이고, 살면서 만나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살아요. 진짜요. 하나님 믿으면 살아요. 믿으면 말씀 듣는 거고, 그렇죠? 마지막 23절 뭐라 그래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땅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소유가 아니다. 내 소유라면 죽어도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죽으면 놓고 가는데, 애초에 이 땅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자산이니까, 그래서 땅은 다 하나님 거다. 이스라엘의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 거처에 사는 우리는 손님 같은 존재들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소유에 대한 개념의 전환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적 재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질서 안에서의 위탁 개념으로 우리에게 소유에 대한 영적인 새로운 질서, 개념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종합하자면 우리 삶의 기반인 땅도, 먹고 사는 생계도, 우리가 지금 살펴왔잖아요. 시간도 모두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너가 들어가 살게 될 그 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24절 25절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 나눌게요.